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39쪽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내용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그 구조의 틀에서 이 악인을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가장 많은 이 형식이 대조 형식이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인데요. 악인은 뭐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떠나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해서 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러한 구조의 틀에서 또 하나의 악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 1편으로부터도 시작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편 14편에도 아주 매우 흡사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시작이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득하니, 거기서도 7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도 다윗의 시고 오늘 시편 54편도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은 혼동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횟수도 차이가 좀 있고, 시편 14편에서의 그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부의 악인,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악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외부에 있는 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입해서 아주 포악하게 잔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 악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악인으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 것을 교훈함과 더불어서, 먼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결과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 너희들 선택해, 어떻게 살 것이야. 그래도 어리석은 악인처럼 살래? 아니면 지혜로운 의인처럼 하나님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우리에게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선택의 길을 그렇게 놓여 주시면서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함께 이 무더운 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케 되고 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여름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리석은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인정하고 주장하고 설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인데 마음속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따라가잖아요. 돈에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차면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사랑에 그 마음이 충만하면 그 사랑을 따라 뭐 국경을 넘기도 하고 또 연령을 초월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곧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아니 2015년 전이죠. 그 이전에 영국의 한 버스 광고에 시내버스 광고에 이런 내용이 붙었었다고 해요. 영어는 뭐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만 읽으시고 해석을 보면 하나님은 없으니 걱정 말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게 뭐 영국 무신론자 협회에서 광고판에 게재를 했다고 해요. 뭐 영국은 뭐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크리스찬과 성공회가 지금도 뭐 거의 국교로 인정돼서 그렇게 신앙에 그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국가인데도 그럼에도 반발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은 없으니 걱정 말고 don't worry가 아니라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으니까 괜찮아.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그 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노세 젊어 노세 하거나 뭐 인생 뭐 있어? 소고기 먹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욜로족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냥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그래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 여러분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 보세요. 어린아이들 난장판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성경은 대단히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도 정해진 이치잖아요. 죽는 것도 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신론자의 말은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 주장하는 자기 삶을 좀 어떻게 보면은 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위안을 받고 싶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간섭하는 게 많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많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없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 속에서는요, 반드시 그의 도덕적인 삶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사실인데 1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참 착한 사람 많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의 선한 것을 보면은 정말 쫓아가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비교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선이 아니다, 악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효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워서 누구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책임이 따르죠.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맥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선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선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요 부패하며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뭐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이기도 한데 흔한 이름인가 봐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말하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친구여서 좋게 평가한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나사로는 거지야. 근데 부자의 집에서 아주 빌어먹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한 시간에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부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빠져 있고 나사로는 비록 구걸하는 인생이었고 부자가 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그 영양실조에 걸린 그 몸의 피부를 개가 핥아먹는 그러한 참 비루한 인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는 인생이 역전이 됐어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이 세상에서는 죽어서는 최고의 안락한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부자가 너무 심한 고통 중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있는 그 곳에 나사로를 좀 보내어 달라고 해서 혀에 물 좀 찍어 달라고 청을 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간이 너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음부와 또 아브라함 품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자가 고통을 자기가 절대적으로 실감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 인생 그렇게 해서 망했다 치지만 내 형제 가족들이야말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형이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들 그 사람의 명을 따라서 유언의 그 소원을 따라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해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거부당하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가도 그렇게 믿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바로 이 어리석은 자가 정말로 이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가난하다고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또 부패하고 포악하게 인생을 다룬다고 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힘들고 또 억압을 받고 또 우리가 살면서 비루한 인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 부패하다는 말은요, 파괴하다, 더럽히다, 망가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 또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파괴하고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증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싫어하고 불쾌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아냥거림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냐? 3절, 4절에 나와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악한 사람은 꼭 희한하게 혼자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함께 더러워져. 패거리를 지어서요. 그런 사람도 없도다 얘기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그들이 두려움에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야, 이게 엄청난 이 심판이에요. 마치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너무 고통이 힘들어서 자신의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꽃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이 두려움이 바로 그 두려움이에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참 놀라운 참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시온에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이 있고 지금은 가진 것이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고 또 정말로 이 천하무적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악인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런 고통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좀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세상 뭐 기르면 70, 더 기르면 80 그 인생 고난과 수고, 눈물, 한숨 그거 말고 그냥 좀 제대로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어떤 면을 선택하실지는 오늘 명확 관하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보듯 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게를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그들의 마침은 악에 배부르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 결말은 비극이고 수치라는 것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악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말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면서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히스기야처럼 내 과거를 추억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그 죽을 병을 15년 동안 연장받아서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전혀 반대로 누가 악을 더 행하나 이거를 막 경쟁하듯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도리어 자신에게 숯불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삶이 하나같이 망한다고, 악인의 삶이 하나같이 영생할 것이다,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에게는 수치와 멸망의 결말을 주시지만 오늘 지금 비록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당함, 어리석음, 부족함, 여러 가지 고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진 사람들,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셔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악하고 패역한 어리석은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러한 복된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자,